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두 번 먼저 예고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여전히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자신들이 위치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내가 무엇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치적, 국가적 현상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실은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바라고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좀 쏠려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십자가 영광을 보지 못하고 현세적 권세를 내가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 현세적 명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이 4절 말씀이 나오는 이 배경이 바로 제자들이 정치욕, 명예욕, 권세욕을 갖고 있는 그 세력화를 꿈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처럼 되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 2절에서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가운데에 세워놓고,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들처럼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적극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의 새 정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제자들, 새로운 그 요직을 내가 받으면 내가 어떤 권세를 취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 날만을, 그 대망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칼 같은 독침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인가?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듭났다, 건강한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거듭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변화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어떠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라는 것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져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더 정확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라라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해라라는 뜻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해라. 제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게 될 영광과 이익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바이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어디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해라. 즉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본질상 어린아이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한이가 지금 몇 살이죠? 5살인가요? 네, 5살 좀 많이 컸습니다. 예한이가 얼마나 이쁘게 잘 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한이 너무 이뻐요. 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엄마가 품에 안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예한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밥을 차려줘야 되고, 먹을 것과 공부해야 되는 것,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전부 다 책임져야 됩니다. 혼자서 절대 예한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면 참 좋죠. 예한이가 5살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일하시는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이제 푹 쉬십시오. 5년 동안 저를 키우시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제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냥 집에 계세요. 제가 나가서 돈 벌어 와서 부모님 고기 사드리고 내복 사드리고 집세 제가 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할까요? 예한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못한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한이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예한이가 1살, 2살 때 기저귀 차고 다닐 때 어머니 제 기저귀 가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이제부터는 기저귀 제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한이 혼자서 장사해서 사업해서 돈 번다라고 말은 할지언정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자다, 신자다, 건강한 성도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그것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 본문의 맥락에 의해서 여러분 느끼는 것,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느끼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나의 의지로 내 의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에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크면 클수록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 같은 존재도 나도 나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구나.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가? 오직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온전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것에 넘어지고 작은 것에 절망하고 작은 것에 좌절하게 됩니다. 나에게 벽이 존재하고 산이 존재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있고 내가 넘지 못하는 산이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있어서 수평적으로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구나. 나도 안 되는구나. 결국 누구를 찾게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예비되어 주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10대 때, 20대 때는 군대도 갔다 왔지, 20대 건장한 체격에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모릅니다. 무서운 거 하나도 없고 두려울 거 하나도 없고 하면 다 된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누가 나를 넘어뜨리랴, 그 산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되는구나. 분명히 이 시간 앞에 우리 자녀들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간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의지할 대상은 절대적으로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또 다른 구체적으로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하면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큰 존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아침이라 노래 부를 수는 없지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이제 교만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으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혼자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다.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존재다라는 그 겸손함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 후반절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는, 시작,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말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그 서열을 주장했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될 거냐, 누가 왼편에, 주님의 왼편에 서게 될 것인가. 자신의 공로로 서열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의 척도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겸손의 척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입니다. 무엇이요? 겸손의 척도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네. 즉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뭐를 잘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그 어떤 그 위치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그러므로 겸손함, 그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시고 나누시는 건강한 우리 눈앞의 성도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주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키포인트예요. 이 죄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안 가르치죠. 자기 자신이 높아져야, 권력을 가져야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된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추는 자가 승리한다.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굴욕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낮춘다라는 것은 나를 굴욕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굴욕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세 번째, 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하하는 것입니다. 나를 굴욕시키는 것.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일을 가게 됩니다. 너가 뭔데 너 같은 게 나를 무시하냐라는 거죠. 일을 갑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하하는 게 낮추는 거래요. 이것은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낮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겸손함은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뭘요 이러한 허례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 자신은 어떠한 주님 앞에 서면 어떠한 존재의식이 없을 정도의 낮아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 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시작.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것을 낮게 여겨라가 아니라 높게 여겨라. 나보다 더 높게 여겨라라는 것이겠죠. 천국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가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인종을 떠나서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를 낮추는 것,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자리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만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뉴라이프 건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면서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